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결과 비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다장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취한 행동은 먼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여쭈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쫓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 멀리 별개로 존재하시거나 인간 세상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며 다윗의 무릎을 직접 들으시고 그 무릎에 답을 해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성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자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묵상했었죠.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성공한 예와 실패한 예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된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늙어 그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하고 있죠. 사무엘 시대가 점점 저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하죠.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으나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 물질 중심으로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오직 자신들을 위한 타락한 모습을 열심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무엘상 1장에 언급되고 있는 늙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끝까지.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 신앙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영적 분위기는 어땠을는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겠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가정도 엘리의 가정처럼 그렇게 허물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과 정치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지 않았나 하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중심이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아주 인간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다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쟁하는 것이 아주 보기가 좋았던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처럼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홍해를 건너죠. 그때 누가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그들이 배고플 때에, 그들이 추울 때, 그들이 뜨거울 때에 누가 그들에게 물을 줬으며, 누가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며, 누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함께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로 타락해 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볼 때에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청을 받은 사무엘의 기분은 또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사무엘은 영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분자들에게서 이러한 영적 감각이 충분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과 일 중심으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그저 인간적인 문제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복음의 능력은 쇠약해져 가게 되고 인간과 악한 영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십자가 정신, 복음 정신은 망각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6절 중간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문제가 생기니까 사무엘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의 이러한 영성은 후에 다윗에게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에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었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마음을 따라 쫓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십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세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면서 해결해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해 나갔죠. 이 당시가 BC 한 1010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달레스가 태어났을 때는 BC 한 624년경 되니까 그때보다 훨씬 전의 일이죠. 이 당시에 혼란한 종교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 문제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별개로 존재하시거나 이 세상은 막연히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아주 깊이 직접 관여하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악한 영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악한 영과 친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는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한 것은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멸망자, 파괴자이죠. 그의 졸개 들인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을 파괴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과 친하게 되면 다른 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우리와 친숙하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면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멸하게 하는 일에 쉽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러한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미리 전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 후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17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자 사울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 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무엘상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시작은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과의 성공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지 못했을까요? 성공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죠. 그런데 왕이 된 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번제를 성급하게 왕인 사울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제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해버렸습니까? 왕 사울 자신이 해버렸죠.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막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에 있어서 뭔가 금이 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위치인데 그의 믿음이 희석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변신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 막 치러 올라올 것 같아서 사울의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자신이 덥석하고 만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해서는 왕이 된 후 그는 권력과 명예와 부의 힘을 얻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비교해 볼 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를 의시겠죠? 하나님을 의시겠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더 의식했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것에 따른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 간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무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기에 좋은 영적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울 왕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거주하기에 좋은 영적 토양인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며 그 악한 영이 사울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의 가문마저 파괴해 가고 있었으며 공동체에 엄청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악한 영과 친숙에 치면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자신과 가족을 멸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뭐죠? 한나이죠.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첫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는 버닌나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 한나는 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두 번째 아내 버닌나는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아내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며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요?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을 때에도 사무엘은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사울이 왕이 되어져 갔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점점 인간적으로 변해져 갔고 악한 영과 친한 관계로 발전되어져 갔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에 실패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지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다윗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되죠. 다윗을 세워갈 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같이 생각했었지만 간단히 살펴본다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될 아들을 찾아 기름 붓고자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한나의 영성이 그대로 묻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새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9절 중간에도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양을 치다가 돌아온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들은 그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으시겠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에 성공한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다윗을 기름 붓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시작했죠. 그러나 그런 그가 점점 인간적으로 변신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사람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영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악한 영과 세상의 세력과 친해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정력을 소진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히 죽임을 당하며
가문의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려가느냐, 누려가지 못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다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없을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사물같이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자기 기분에 맞는 것에 선택, 결정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함께 승리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하나님과